네, 우리 이제 며칠 이제 있으면 우리 성탄절입니다. 지금이야 뭐 성탄절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기다리고 또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이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주목받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 그렇게 치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듣고 달려가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온 땅에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적은 아주 불과 극소수의 몇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어느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심이 예수님이 지극히 겸손하셔서 그렇게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좀 따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울 곳이 없어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만삭의 그 산모를 보고도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차가운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마리아와 요셉을 이렇게 말구유로 그렇게 내몬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세상의 희망을 발견하고 멀리서 그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곳까지 이렇게 따라온 것이었고, 또 왕궁에 가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가서 물어보니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이렇게 소동했다. 3절에 보면 또 우리 표준세 번역에서는 당황해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은 보지 않고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 여기 이 단어에만 꽂혔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이런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헤롯은 들었습니다. 율법을 매일마다 읽고 또 연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따르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서 베들레헴에 직접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그래서 거짓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정성껏 준비했던 세 가지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풍경입니다. 동방의 지체 높은
나이도 지긋한 세 명의 어른이 냄새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것도 아기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 이거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아마 그 곳에 입고 있는 옷부터가 달랐을 겁니다. 헤로데 왕궁에도 들어갔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왕궁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직접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까지 나눈 것을 보면 이들은 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닌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의 얼굴 표정은 어떠했을까? 경배에 걸맞는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이 서린 얼굴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들레헴까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멀고도 긴 시간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의 주인공을 발견했습니다. 고생 끝에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또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 메시아 곁에서 자신들도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 그냥 충분했습니다. 그분께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 헤롯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헤롯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면 집으로 가던 그 중에 체포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기쁨, 이대로 생이 끝나도 유감이 없다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산타클로스, 루돌프, 해피 할러데이, 뭐 크리스마스 트리, 쇼핑, 선물, 여행.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엎드려서 절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다른 것에 눈이 팔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헤롯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순간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예수님으로 이번 성탄절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고백하시며 그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